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가 누군지 다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287년 전인 1738년 5월 24일, 오늘이 5월 25일이죠. 5월 24일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존 웨슬리의 회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리교회가 지금도 매년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 집회도 하고 교회들도 지키고 하는데, 이 존 웨슬리의 회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났어요. 1703년. 성직자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도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할아버지까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 자녀가 19명 중에, 안 놀라시네? 19명 좀 놔보셨어요? 19명 중에 15째로 태어났어요. 15째. 한 엄마한테, 이게 중요해요. 한 엄마한테 19명 중에 15째로 태어났어요. 자, 그 엄마가 그 유명한 수산나입니다. 수산나. 그 수산나는 19명, 그 중에는 좀 일찍 죽은 자녀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녀들을 하나라도 대충 키우지 않았어요.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얘기할 때 그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을 보지 않거나 외우지 않고 그러면 밥도 주지 않았어요. 회초리도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댔죠. 자, 그렇게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아주 지극한 그 신앙교육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자라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당시 영국 성공회는 구원에 대해서 좀 잘못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칭의는, 구원은 죽을 때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칭의는 죽을 때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구원받냐, 칭의를 얻느냐?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고 이걸 더 강조한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저울로 다뤄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구원,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철저히 그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옥스퍼드라는 대학교에 갔을 때는 우리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모아서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룩한 모임. 거기서 주장한 게 뭐냐. 우리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자.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자. 수감자를 방문하자.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자. 자신의 소유를 내놔서 자선사업을 하자. 아주 이걸 철저히 강조했어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이 저것들은 규칙쟁이들이야. 저것들은 율법주의자들이야. 이런 어떤 조롱을 했는데, 그 규칙쟁이라는 말이 오늘날 감리교라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메소디스트라는 그 의미는 규칙쟁이. 그 정도로 규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불안했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저울에 달 만큼 많은 선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게 뭐냐? 선교사로 가자. 그 당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 타고 그 불모지 같은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자.
선교사로 가면 그 저울의 무게가 많이 올라가겠죠.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하면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겠지 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2년 만에 그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 실패하고 돌아온 이유가 뭐냐? 여자 때문에.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소피라는. 그래서 그 여자도 좋아하고 본인도 좋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웨슬리가 다른 건 진짜 다 잘해요. 근데 여자에 약해. 안 웃으시네?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건 어디 책에 없는 얘기예요. 야사야, 야사.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자신이 없는 거야. 결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막대기를 딱 세우고 하나님, 나한테 떨어지면 결혼하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막대기를 딱 놨는데 저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소피를 만나서 결혼 못한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게 뭔 소리야? 막대기가 저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독을 품어버렸어요. 독을. 그래가지고 이 웨슬리를 막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또 여자가 뭐 말하니까 거기서 이제 위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웨슬리가 야반도주 해버렸어요. 야반도주. 그렇게 우니까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신을 못하게 되죠.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자, 그때 떠오른 사람들이 누구냐? 독일의 모라비아 교도들이라는 그러한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모라비아 신도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웨슬리와 함께 배 타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미국으로 선교하러 갔던 사람들인데 그때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 웨슬리는 너무나 막 두려웠어요. 왜? 지금 죽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왜? 아직 행함을 많이 못했어. 저울에 달 만큼 많이 못했어.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 어디서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송하고 있는 거야. 평안하게. 그게 당신들 누구냐? 우리는 독일에서 온 모라비아 교도들이다. 당신들 두렵지 않냐? 왜 두렵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물에 빠져도 구원받는다. 천국에 갈 걸 확신한다. 그래서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독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벨러라는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나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벨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 배워서 이렇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국 성공회에서 배운 것을 잘라버려라. 과감하게 그동안 네가 배웠던 거를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이제 믿음을 달라고 구해라.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정확하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 같이 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자세히 현미경을 돌아보면 아마 웨슬리 같이 고백할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애통하며 지내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회개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 그러니까 그때 지금 그가 비로소 회개의 은혜를 받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기도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때 너무 웨슬리는 다운됐어요. 너무 낙심돼가지고 막 지옥 갈 것 같은 그 불안함, 두려움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키지 않았지만 갔어요. 가가지고 저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쭉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랬어요. 따뜻해졌다.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졌다. 그러면서 그에게 순간 깨달아진 믿음이 뭐냐?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 아멘?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냥 순식간에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그가 안 갔으면 회심이 언젠간 됐겠지만 더 늦어졌겠죠.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교회 오기가 내키지 않을 때가 있죠. 항상 좋아요?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내키지 않은데, 또 기도 시간에 내키지 않은데 오늘은 쉴까? 그런데 그때 이기고 오면 그때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저녁이에요. 9시 15분경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일기 그대로예요. 이게 그가 회심의 의미입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갔을 때 그의 마음에 먼저 믿음이 생겼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순간 생긴 것이고 나의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셨다. 그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어떤 노력한 것이 아니죠.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표현이 그 순간 이렇게 믿음이 쑥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슴에 믿음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어떤 이런 성령의 증언이 그 마음에 느껴지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꼈다. 이게 바로 존 웨슬리의 회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회심을 외적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외적으로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인가? 회심이잖아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 과정을 일기를 보면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다.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두 번째는 죄 사함,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사해 주셨다. 용서가 이제 키워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 순간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그런 어떤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내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근데 이것이 몇 시간 동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이 순간을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웨슬리가 애통하며 믿음을 주세요 할 때는 회개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칭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의 심령이 거듭나는. 이게 회심의 본질이고 의미다라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회심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것도. 그래서 웨슬리 신학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인 협동설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하는 거야. 이거는 틀려요. 신인 순응설. 이렇게 요즘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이건 내 공로가 1도 없는 거예요. 신인 협동이라는 말에는 내 공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된 거야? 근데 웨슬리 상황에는 전혀 공로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럼 그러죠. 앉아 있는 게 공로 아닐까요? 그럼 어떤 우리 웨슬리 가르치는 교수님이 수술 환자로 비유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수술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면 이제 그는 누워져요. 그냥 마취하고 잠자요. 그러면은 의사가 수술을 다 해줘요. 나았어요. 자, 그 환자는 누구의 공로를 내세울까요? 의사. 저 의사가 나를 고쳐줬어. 거기에 환자가 내가 수술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신인 협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내가 아멘, 나는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웨슬리의 마음의 변화, 이것이 회심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회심을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안 해요. 그냥 교회 오면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일하는 거야. 막 찬양대 쓰고 교사하고 밥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심령에는 이런 거듭남이 없어. 회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일하면서 막 혈기를 부리게 되고 막 소리 지르게 되고. 왜?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예수님은 썩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썩어 있으니까 당연히 냄새나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거듭나지 않았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칭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별 따를 바가 없어요. 진정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래서 웨슬리 회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이유는 내 마음이 변화되자. 우리 마음이 변화되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칭의를 얻고 거듭나자.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부흥회 때라든지 할 때 회개부터 막 시켰어요. 회개하라 막 시켰어요. 첫날부터는 막 회개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죄인이었네요 막 깨달아지고 애통해. 이게 회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딱딱 전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요 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다가 거듭나게 되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다 그냥 교인처럼 앉아 있어요. 다 거듭난 것처럼 앉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본질은 우리 심령이 회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돼야 돼요. 제가 35살에 그쯤에 아주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막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유행이었던 책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이런 책이었어요. 그게 뭔 이런 책이 있지 하고 보다가 제가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구나. 얼마나 막 애통하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참 예비하셨죠. 복음학교라는 데를 가게 하시고 믿음을 막 심어주시더라고요. 믿음을 막 심어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과 후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처절하게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 내가 거듭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회심했나? 왜? 이게 없는 상태에서 평생 신앙생활 한들 주님 앞에 못 가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회심한 적이 없는데, 거듭난 적이 없고 의롭게 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회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심에 대해서 교회들이 잘 안 가르쳐요. 잘 안 가르칩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회심을 우리가 깨닫고 회심의 은혜를 회복할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웨슬리 목사는 왜 이렇게 회심이 늦었느냐? 왜 칭의의 은혜가 이렇게 늦게 임했느냐? 잘못된 걸 배워놨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에서 잘못된 걸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건 뭐냐? 죽을 때 구원 얻는다. 지금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 요것 때문에 그렇게 그가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 가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그에게 주셨고, 그가 진정으로 회심함으로 그 한 사람의 회심이 영국을 변화시켰고 또 지금까지 감리교회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걸 누가 발견했냐? 루터가 발견했어요. 루터도 가톨릭 사제로서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가 사제가 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행해도 웨슬리처럼 구원에 확신이 없던 거예요. 천둥 번개만 쳐도 막 벌벌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사제인데. 그러다 그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깨닫게 하신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 순간 그는 가톨릭이 잘못됐다. 95개조 반박문을 가톨릭 그 성전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게 개신교가 됐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럼 웨슬리 목사님이 35살까지 그럼 그가 옥스퍼드 대학도 다니고 교수도 되고 열심히 어머니로부터 배워했던 것들은 도루묵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도 버릴 게 없게 만드셔요. 그가 잘못된 구원으로 늦게 구원을 받았지만, 칭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과거에 했던 그 규칙적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보고, 규칙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규칙적으로 신앙서적을 읽고. 그래서 그가 성화의 은혜를 더 받게 된 거예요. 성화의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웨슬리 목사는 이런 과정을 다 일기에 써놨어요. 지금 우리 후배들이
그 일기를 보면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주옥 같은 걸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의 실패, 시행착오까지도. 그러니까 웨슬리가 한 일이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감리교회를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다 회심하기는 저도 바라지만 확률적으로 다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회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다 같이 바로 가슴 치면서 바로 나. 오늘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 주간. 제가 미리 기도 제목 줘요. 다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다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 다음 주는 웨슬리가 성령 세례 받은 얘기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주간은 성령에 대한 얘기지요. 저는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회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바꿔서 들어 쓰시더라고요. 놀랍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가 많은 게 나이가 많으니까 더 회심해야 돼요. 이제 천국 가실 날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회심해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 몇 세 회심했었냐? 35살. 35살 한번 손 들어봐요. 35살. 35살? 있을 것 같은데. 35살쯤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평생을 들어 쓰셔요. 평생. 제가 몇 세에 회심했다고요? 35살. 웃지도 않으시네. 농담이지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웨슬리가 35세 했구나. 어쨌든 우리가 회심되기를 축원합니다. 김진두 목사님은 웨슬리 전문가죠. 그가 이렇게 웨슬리에 대한 쭉 책을 쓰고 제목을 뭘로 할까? 정말 제목이 안 오대. 웨슬리의 회심? 이건 너무 추상적이야. 또 너무 사람들이 많았어. 뭘로 하지 하다가 잠들었대요. 잠들었는데 찬양이 나오더래. 찬양이. 무슨 언덕을 이렇게 가는데 아마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그 찬양이 뭐냐?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의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거 깨가지고 제목을 예수 나를 위하여 그걸로 줬대요. 웨슬리의 회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이 확실히 믿어진 순간이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 확실히 깨달아진 순간이었다. 그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고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이 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이게 막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회심이 중요해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다시 회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성도들이 회심하고 목회자들이 회심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이 회심하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회심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죄 없다 선언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웨슬리 한 사람을 회심시켜 평생 사용하시고
영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며 지금의 감리교회가 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